성삼위 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야곱은 부모 형제를 떠나 외삼촌 댁에서 외삼촌의 일을 거들며 지내왔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보내야 했고 가사의 재물을 늘리는데 6년간을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월 동안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고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가며 품삯을 조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충성을 보이며 생활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 다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외삼촌 댁을 떠나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화해를 이끌어낸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벗어나 20년 만에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야곱은 제 고향 브엘세바를 향하여 길을 재촉해 나아갔습니다. 이 도중에서 걱정되는 것은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 가지의 물건을 챙겨서 형 에서에게 보내어 화해의 제스처의 그 뜻을 그 형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챙겨서 형 에서에게 보내어 화해를 제스처했는데도 대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 야곱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오는 형 에서를 보고 형 앞으로 나가 형 에서를 맞이하자 형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안고 입맞추며 서로들 울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울음을 그치고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묻자 처자식들이라 소개하고 다들 에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흐뭇한 분위기의 환경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혼자 집을 떠나 많은 처자식을 거느리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가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의 축복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끌어내신 충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가족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에서는 야곱에게 묻기를 내게
보낸 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는 다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말하기를 형에게 은혜를 입으려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형 에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족하니 네 소유는 내 것으로 하도록 야곱에게 말했지만 야곱은 형 에서의 극진한 접근과 대우에 탐복하여 극구 만류하여 예물을 강권적으로 받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말을 받아들여 야곱이 베푼 재물을 취하고 야곱도로 함께 떠날 것을 야곱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함께 동행할 것을 제의받은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은 지쳐 연약해 있고 어린 가축들의 새끼들도 지쳐 지금 함께 형님과 떠나게 된다면 모든 때가 죽게 된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형 에서의 성의를 공손히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형 에서가 먼저 앞서 가시면 식솔과 가축이 가는 대로 천천히 뒤를 따라 세일에 도착해서 형님을 찾아뵙겠다라는 말로 대신 형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청을 듣게 된 형 에서는 야곱의 말대로 세일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 세일까지 오는데 호위할 병사들을 야곱에게 남겨놓고 가겠다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호위병 호위마저도 거절하며 형 에서가 먼저 떠나며 세일에서 뵙겠다라는 거듭 간청을 야곱이 에서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청을 받은 형 에서는 야곱의 말대로 세일로 가게 되었고 이제 야곱은 이제 자기의 길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충성이 있었기에 형 에서와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화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언약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류가 화해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만 해도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것이 가족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물도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흩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난 뒤로 야곱의 가족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되고 형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충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변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의 언약이 성취되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대로 영원히 저들을 어떻게 된다요?
죽음에 이르고 마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어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죽음에서 탈피되어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하였습니다. 인류는 예수님 이에 그 무엇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고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만이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인류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죽음의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끌어내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류가 화해가 되도록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지금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류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다는 것을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류가 화해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의 약속이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이끌어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내 주는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충성이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주변 지인들과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이끌어낸 것은 야곱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형 에서와의 일들을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졌듯이 바로 이런 화해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누가 충성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충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신실한 믿음에 대한 바로 충성이 있었고 바로 그 순종 그것이 뒤따라 주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믿음에 대한 실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드러냄으로써 야곱의 생애에 가장 위태로웠던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끌고 안정된 저가 생활을 이끌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그 재물을 지켜줄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생애도 보장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충성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류가 받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로 영접해드리는 모든 자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자녀들로 구속받는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이런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로 인하여 주변의 지인들을 떠나야 하고 멀리 해야 할 때가 우리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린 듯 다시 찾게 되는 주변 지인들로 인하여 여러분도 아마 이 야곱처럼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앞서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이것이 기회라고 믿어질 때는 구원의 약속을 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밤새 씨름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복을 받고 난 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회가 있습니다. 꽉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염려한다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변의 지인들을 만날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고 만나면 화해의 무드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주변 지인들과 함께 화해를 이끌어내고 지속히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임마누엘 이 말씀을 항시 여러분 가슴에 품으세요. 머리에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오늘 살아왔듯이 내일 오늘 생활하는 그 실천의 그 모습이 내일도 향하여 그 실천하는 모습으로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져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믿고 정작 자신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는 준비를 했어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축복을 믿는다면 행동을 하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야곱이 형 앞으로 나갔듯이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세요. 만나는 걸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실천을 보이는 신앙에 대한 충성이 있어요. 이 충성을 가지고 여러분 뒷걸음질이나 좌우로 피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형이나 또는 동생들이나 누나들에게
내 동생은 항상 좌우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 그냥 앞으로만 갈 줄 알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힘들다고 해서 주춤하거나 좌우를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내 주어진 일이 이거다 하면은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형님이나 누님이나 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은 아니면 내 오빠는 형은 좌우로 보지를 않아. 그냥 오직 앞으로만 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어리석은 말 같지만 아니면 우직한 그런 모습으로 앞만 보고 나가는 모습으로 또 칭찬도 될 수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근데 저는요, 어리석지도 않고 우둔하지도 않고 지혜가 있어요. 왜?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앞으로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 주변에 누가 무엇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서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 모습으로 서 나갈 것입니다. 야곱이 승리했잖아요. 저도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딴 게 충성이 아닙니다. 옳다 하면은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주변 지인들과 화해를 나누고 만들어가는 신앙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충성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들이 드러내야 할 충성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의 지인들과의 어색함도 없어지면서 서먹서먹했던 지인들과의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깊게 포옹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는 하나의 기회라 봅니다. 왜 그러죠? 야곱이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충성을 보일 때만이 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충성을 보이면서 에서와 화해를 하잖아요. 그냥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오늘의 신앙생활과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드러내는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변의 지인들과의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보여갈 때 내 주변의 지인들과 잘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외삼촌 댁을 20년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20년 전에 형 에서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진행형이었습니다. 야곱이 도피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에서가 잊어버렸나요? 에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에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의 영이라. 그로 인하여 야곱도 형의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20년간 담고 있었던 거. 여러분 20년 동안 담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평안히 지낼 수 있겠어요? 빨리 화해를 해야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그게 남아있던 거예요. 어떻게? 야곱은 생활하면서도 늘 가슴 한쪽에 근심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과 약복강에서 씨름을 통한 축복의 믿음에 대한 순종과 충성으로 해서와 화해를 함으로써 그 20년간 품었던 그 여러 가지의 염려 한순간에 해결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형과 화해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 우리들의 주변 지인들과 화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잖아요. 화해.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야곱이 20년간 그 문제를 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화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므로 형 에서와 화해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화해의 이 두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는 양갈래로 흩어져 가지고 화해는 지금 없어요. 이제 우리는 화해할 그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화해가 이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화해를 만들어 가고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을 평화로운 분위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